너무 더위가 비도 안 오고 푹푹 쪄가지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항상 기쁜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 관리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나 더위도 금방 지나가요. 더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 또한 지나가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좋은 날 주신다면 그 확신을 갖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입술로만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서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게 좋아하는 거죠. 성경에 주님이 여러 번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계명이 10계명도 있고 예수님의 계명도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배우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요구하는 깨달아져야만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깨닫고 내 마음이 감동이 돼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계명.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율법과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잘 구분해 주는지 이 사건에서 보여줘요.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잘 지킨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성에 대한 그 가르침을 자기가 듣고 얼른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 이거를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칭찬받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의 입술에서는 그 청년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청년아, 네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지만 한 가지 더 지켜야 될 게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10계명의 율법보다 더 큰 계명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0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명을 안 지킨 것과 같아요. 성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켰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밝혀줬어요. 죄가 어떤 거냐. 근데 복음은 그 죄의 근원을 밝혀줘요. 그러니까 이 죄가 복음이 말하는 그 죄를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죄의 근원을 밝혀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요구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근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내면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보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뭐 해야 된다,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 뭐냐면 너의 내면의 근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팔복 중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치에 잘 맞지 않아요. 논리에 잘 맞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 진리를 왜 못 받아들입니까?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논리와 이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딱딱 맞아야 되고 자기에게 손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논리와 이치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죠. 부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기뻐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여러분 세상말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역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이라는 게 뭐냐? 뭐 때문에 우리 보고 애통이 하라고 하시냐? 뭘 두고 그 초점이 무엇이냐? 물론 주님이 말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가장 아끼는 거 이런 것을 잃었을 때 그런 아쉬워서 그런 애통이 하는 그런 슬픔이 아닐 거예요. 어떤 나의 그 욕망이 어떤 욕망에 대한 불충족성에 대한 그런 애통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애통이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보면 뭘 애통해야 하는지 성경을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공생애를 처음 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에 있어요. 왜?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죄를 보고 영혼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시대마다 멸망했던 시대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의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또 출애굽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모르는 세대는 다 멸망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살면서 우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했어요. 노아의 세대가 그랬고 출애굽의 세대가 그 세대들이 애통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에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이들은 막 TV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웃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가 없는 진리를 모르는 웃음은 방종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웃음은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 주지 못합니다. 내 내면에 어떤 것도 나를 강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많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자기의 영적 상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자가 여러분 점점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자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해? 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해서 늘 애쓰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다 천국 가는 줄 알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천국 그날까지 내 구원을 진실하게 여러분 받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를 붙잡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떤 신분으로나 바리새인과 이 세리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누가 거룩합니까? 바리새인이 훨씬 거룩한 사람이에요. 세리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피를 빨아먹는 어떤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다 기도가 끝나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아니다. 세리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애통함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비록 인정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세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여러분 의의가 돼요. 왜?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진실한 눈물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서 한 900회 정도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라는 이름. 여러분, 그러면 900회가 나온다면은 사실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다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참 정직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대명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행위가 의로워서 그랬느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죄의 경중을 놓고 보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온전함을 인정받은 것은 어떤 행동이 의로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일 때 눈물을 그가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항상 애통해 하는 그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믿음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그의 아들이 그를 배반하고 왕위 자리를 뺏겼어요. 그래서 저 멀리 피난을 가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자기 죄를 돌아봅니다. 어떤 사건이 생겨도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한다.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다윗만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밧세바도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깨끗하게 그것을 이제 밧세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네. 이런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진실한 회개는 뭐 탓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탓하는 게 아니고 환경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결단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번 잘 해보려고 할 때 몸부림칠 때 다시 눈물을 흘리게 돼요.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죠. 또 장애물들이 있죠. 이것을 한번 극복해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을 여러분 흘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은 여러분 세상 사업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사실 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도 얻으세요. 근데 때로는 주님의 일은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힘들어요. 또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아무런 우리 성도님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의 일 감당하는데 거기 오는 그런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이것은 이 말씀의 배경은 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딱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 사원이 다 불탔고 집집마다 다 파괴되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모든 땅들이 다 황폐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방황하고 갈등이 마음에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현실은 아주 참담하고 뭐 자기를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된다. 신앙을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추수를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멘. 내 상황과 역경을 초월해서 정말 힘들고 그랬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우리가 딛고 걸어가서 그때 눈물이 나지요. 네, 힘들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가르치든 아니면 외면하든 애통해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 받는 자임을 확신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전도사, 교육전도사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제 삶 가운데서 그 교육전도사를 할 그 시기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시기가 아마 그 첫 해였을 거예요. 천안에 있는 저기 그 배방이라고 하는 시골이에요, 시골. 그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저를 우리 지도해줬던 담임 목사님인데 거기 교회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셨는데 저희가 신대원인데 들어가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저를 전도사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갔어요. 그때가 제일 열정이 있고 신대원 들어갔으면 여러분 뜨겁고 막 불 타오르죠. 진짜 뭐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고등부를 청년부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렇게 가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딱 2명 있더라고요. 2명 있는데 얘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교회가 커요. 부지도 넓고 3,000평이에요. 네. 그런데 뭐 애들이 원해서 그런 건지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에 애들이 그냥 그 밀실 같은 데서 2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 갔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에 교육전도사 자리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학교 가보면은 그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그 교육전도사를 이제 하는 그 전도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저런 경험도 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막 그런 유입되는 게 많지요. 그 제일 그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교회니까 전도사님들에게 그 등록금이 대줘요. 2번씩 탁탁 대줘요.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학교 끝나고 토요일 날 이제 거기 가보면은 그 2명 중에서 아이들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2명이니 여러분 걔들이 뭐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권사님 자녀 뭐 직분자 자녀들이 있긴 있는데 얘네들이 2명이 있고 잘 이게 이 결속력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가 가고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럴 거면 부르지나 말지.
근데 어떻게 이미 온 거를 그래서 아니다. 열심히 그래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고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애들을 몇몇 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에 뭐 믿음도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걔들은 또 모여 있어. 좀 애들이 좀 노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그건 좋아. 한 집에 모여서 자. 그러니까 그 집만 가면 돼. 오늘 누구에서 자냐? 그러면 그 집에 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 갑니다. 가면은 애들이 여름인데도 막 하여튼 막 이렇게 둥글어가지고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막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세수를 하고 막 물 뿌려 하여튼 막 세수시키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고 참 그랬죠. 근데 그게 아이들이 이제 안 나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애들 없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야. 오늘 하나도 없이 나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별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차에서 제가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어느 날은 수련회가 됐어요. 이제 무르익었어요. 그런 생활인데 무르익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드리고 무르익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벼르고 열렸어요. 하나님 이 수련회에 하여튼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저 아이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걔네들이요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왔는데 문신도 하고 교회에서 한번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애가 교회 화장실에서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맞아가지고 집단으로 맞은 거예요. 때려도 딴 데서 때리지 걔를 교회 화장실에 가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코가 삐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데리고 주일날 맞았으니 제가 한 년에 맞아도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천향병원 거기로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네. 난리가 났죠. 근데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수련회를 이제 하는데 제가 무조건 얘들 데리고 간다. 그럼 얘네는 무조건 안 간다 그래. 수련회 2박 3일 지루해서 못 간다 그래. 그래가지고 깨를 냈죠. 야 오늘 어디 갈 거니까 일단 대천 해수욕장 갈 거니까 모여라 해가지고 애들을 봉고차에다 한가득 태웠어요. 태우고서나 일지는 먼저 보내고 갈 애들은 먼저 보내고 뒤에 있는 애들은 태우고 그냥 그냥 달려가지고 신호등이 끄고 그냥 달리니까 애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방향은 이쪽인데 일로 가니까 전사님 어디 가냐는 거예요. 야 참말 말고 따라와. 무조건 너는 수련회 2박 3일 참석한다. 그러니까 뒤에서 그놈들이요 저한테 욕을 하는데 막 별욕이 다른 저런 여러분 애들이 욕하면 무서워요. 이만한 애들이 욕하니까 무섭죠. 그래서 어떻게 맞아적을 한이 있었는데 그냥 달렸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수련회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어요. 제가 아예 마음 먹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울고 애들도 울고 하여튼 뒹굴고 해가지고 세족식을 하는데 애들이 울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결국은 기쁨을 다 얻게 돼요. 그 아이들이요 지금 결혼도 하고 다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요. 군대 가서 군중을 하고 가끔 전화 와서 지금은 안 와요. 오래 끊겨져가지고 이제 저쪽 교회 있을 때만 해도 목사님 나 어디 교회 다녀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애들이 하고 그렇게 잘 믿음생활 하는 걸 보고 야 살았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눈물은 절대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가만히 보면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은 내 적성에 맞아. 일 해보면 알죠. 이 일은 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내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누구 영혼을 내가 관리하고 전도하고 또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떤 주어진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내가 힘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그렇다고 해서 하고 하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나에 맡겨진 일은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사모가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전도사 생활을 제가 이제 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유학생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와요. 2주에 한 번씩 왔어요. 오는데 처음에는 10명 오고 제가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을. 교회에서 만나면은 별로 없이 와라. 처음에는 10명 됐다가 또 20명 됐다가 한 4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저 전도사님네 가면은 밥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정이 굶주려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또 만나니까 커뮤니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여러분 10명 밥 해주는 건 쉬운데 한 40명을 좁은 아파트에서 한 20명 되는 아파트에 꽉 차요. 2주에 한 번씩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를 해주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박정희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울면서 막 칼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부엌에서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거 다 훈련 받은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려야 다 훈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섬기며 나갈 때는 천국의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 정말 예수를 알게 되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묵묵히 그 일을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내 비유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내 감정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의를 이룰 수 있다. 얼마나 기뻐요. 세상에는 여러분 제일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좋은 일이 돈 많이 버는 일이 제일 기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사실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자라나는 걸 볼 때 사실 굉장히 기쁩니다. 그건 어떤 가치로 환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사실 기쁨이 있어요. 자신의 환경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참 힘들어질 때, 내 마음이 박당되고 무너질 때, 그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올 때 정말 소중한 것을 여러분 얻게 되더라고요. 뭘 얻게 되냐? 나 자신이나 보게 돼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자신의 진실함을 얻게 돼요. 지난 일을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울게 되는구나. 내려받기는 쉽지만 오르막길은 어렵죠. 네. 그런데 그때 울게 될 때 정말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참 쉽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소유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이걸 유지하기도 어렵고, 근데 깨닫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자기 자신 앞에 진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가시를 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어요.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 겸손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것을 얻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성경이 다 잃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잃었는데
내가 겸손을 배웠다면 또 다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겸손된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시작점이 돼요. 다시 임계점이 되는 거예요. 반환점이 되는 거예요. 전보다 더 훨씬 유연할 수 있고 훨씬 전보다 더 담대하게 주의 일을 능숙하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것보다 실패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해 통하는 걸 통해서 진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친구를 알게 돼요. 여러분, 웃을 때 찾아지는 친구와 애통할 때 나를 만나주는 친구는 다릅니다. 내가 잘 됐을 때 찾아오는 친구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찾아와주는 친구는 질이 달라요. 누가 참 친구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힘들 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우리는 만날 분이 있어요. 우리는 가서 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뉴스에도 이렇게 보면 그 일가족이 이렇게 완도에서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보잖아요. 진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렇게 보니까 그 내막을 보니까 그들이 지은 빚도 별로 없더라고요. 1억인가 얼마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한 거예요. 왜? 주님은 자기가 어려운 마음을 그 애통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가서 애통해하고 하소연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나의 전부를 다인 날지라도 나를 위로해 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우리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만나면 가서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얻어지는 게 뭐냐면 그때 진짜 주님을 알게 돼요. 좋을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될 때는 그냥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의 진실한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 내가 나를 볼 때는 전혀 내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어떤 일이 나의 인생에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그 일을 통해서 만났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애통한 자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구체적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애통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분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점점 나아지지 않고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실패할 때, 또 나의 일생의 삶에서 나에게서 가난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나의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슬픔과 불행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가지고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런 것쯤이야. 나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것을 주저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스스로 내가 이걸 감당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몇 번을 만나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걸 그냥 갖다가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한나가 자기가 당하는 이 불행 때문에 한나가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유일하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해요. 주의 종이 오해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자신을 다 드러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점점점 우리가 기도에 진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울면서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가로되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우는 기도도 귀히 여기시고, 자기의 불행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우리가 4절을 읽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위로예요. 위로. 결론이 회복이에요. 회복. 결론이 복이에요. 복.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해서 애통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지만, 애통하면 어떤 일을 만났는데 애통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통하면 그 결론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 위로는 뭐냐면 반전이고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위로가 어떤 우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그냥 우리를 불쌍해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통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는구나.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모든 상황이 바뀌고 결과는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로는